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너진 교회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 이 말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살게 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과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공중에 날던 새가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그 덫에 걸렸다. 새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새보다 더 전능자가 그 새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새보다 더 전능자가 누구예요? 동물도 아니고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그 새를 올무에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보다 더 창조자이신 분이 와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운명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풀어놓으신 그 일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운명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안 되고 내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어떤 종교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운명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놓치면 노예가 됩니다.
자신의 노예가 되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모아놓은 재물, 건강, 여기에 노예가 돼. 내가 해놓은 그 성공이 노예가 돼. 좋아서 해놓은 결혼이 노예가 돼. 자식을 두고 낙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식이 노예가 돼. 노예가 돼. 그래서 노예된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이 노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노예는 길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바로 길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에서 나오는 길, 홍해를 건너는 길, 광야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 보혈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놓치니까 또 뭐가 되느냐? 포로가 되는. 포로가 되니까요, 이거는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삶 자체가 뭐냐? 고통입니다.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고 있는 포로된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 찾아오신 겁니다. 아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포로되어 방황하는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절망 속에 불행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또 놓쳐버리니까 속국이 되어진 거예요. 속국이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뭐냐?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져도 내 것도 아니에요. 쌓아놔도 내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것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것이. 눈에 보여 쌓여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가 내 것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참된 왕이 내 것이고 참된 제사장이 내 것이고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것이.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제 내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 것이라고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됐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른 나라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건 다 놓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이 땅이 멸망하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것을 말하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없다, 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것인 것이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뭔가 막 이루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미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바꾸는. 그래서 내 것은 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그리고 성전 다릅니다. 교회는 뭐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전은 뭐냐?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배당이죠. 예배당, 건물. 초대교회는 세계를 살렸습니다. 무엇으로 세계를 살렸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 성도들이 세계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복음화 할 사람,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할 사람,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세우고 갈 사람. 주사랑 교회당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사랑 교회당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10,000명 모인 교회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10명이 모인 교회 성도들이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역사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는 그 역사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소수.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큰 건물, 많은 모임,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환호한다 이 말이에요.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당장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그 힘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일 것 같으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역사가 없었어요. 한 시대가 지나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호자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거예요. 요게벳, 이드로,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쓰셨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래서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건 사람의 기본 욕심이죠. 근데 그거 버리시고요.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것도 버리시고요. 어차피 내가 한 생을 살다 가는데 얼마를 살지는 몰라요. 한 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많은 어떤 일을 한다.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그 속에 있다가 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이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요게벳이나 이드로, 라합, 한나, 이세 이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속에 절대 계획, 흐름 속에 있는 소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죠? 뭐 몇천 명이 모이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소속감이 있지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힘들죠. 그런데 성도가 5명이 있는 교회에서 진짜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다가 죽었다. 기억나겠죠? 그 사람을 기억하겠죠? 왜? 소수에서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오바댜,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돼요. 국가에서 문을 열어도 막으면은 닫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 열면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국회의원 돼서 뭘 하겠다. 하나님이 안 여시면 국회의원 돼도 문을 못 열어요. 5천 종족 문 못 연다니까요. 시장이 돼서 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인천시 전체가 모이는 예배당을 전화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237, 5천 종족 복음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에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확실한 언약만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 위험을 느끼는데 많은 걸 줄줄이 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뭐 복음 편지 읽고 하겠습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십자가 그려서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내가 30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안 줘요. 당장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고 사자굴에 넣는데. 그렇죠? 복음 전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살렸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지 그 전에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난 뒤에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니까 문을 열었다? 그러면 다 준비하려고 올 겁니다. 사법고시 다 치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게 답은 아니다. 답은 뭐냐? 언약이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정확하면 된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뭘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난산에서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진짜 눈이 열린 겁니다. 아, 로마가 지금 이 유대를 장악하고 있구나. 성전에는 복음이 없고 종교만 있구나. 이 백성은 지금 엄청난 육신의 고통, 영적인 시달림, 복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구나. 이들에게 전달할 것은 뭐냐?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한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입니다.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오직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 이거 잡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바뀌죠.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바뀌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거 보니까 또 바뀌고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요. 계속 근본으로. 넘어졌다가도 근본으로, 다른 계산했다가도 근본으로, 내 입장에서 봤다가 또 근본으로. 그렇지요? 그 하나님은 계속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 집중, 계속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나는 미션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줘야 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 나 이렇게 미션으로 잡아줘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자꾸 보이면서 힘 빠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미션을 생각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나이로, 내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80에 했고, 그러니까 어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환경으로, 모든 것으로 볼 때 다윗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사랑 교회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니지요. 렘넌트를 통해서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무슨 결단이냐? 내 앞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이 없으면 문제는 계속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을 내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없으면요, 별거 아닌 것도 다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앙이 흔들린다? 아, 답이 없었구나. 가짜였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답이 없었구나. 그렇죠? 자식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아, 내가 가짜였구나. 제가 가짜라는 거 확인하니까 실망이 됐다가 감사하지요. 나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저 바닥까지 보이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도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즉 답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자식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으면 어떨까? 아, 이게 답이 아니라는, 내가 답이 아닌 가짜를 생각하고 그것을 홍시로 봤다는 사실. 다른 감보다 먼저 익은 게 홍시잖아요. 그 홍시 맛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홍시만 보는 거예요. 원래 그 열린 감이 익으면 다 따가지고 홍시 내서 먹을 생각 안 하고 어디 또 홍시 안 됐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이 없이 홍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요, 미래가 딱 우리의 소속인데, 그럼 나의 미래는 어디일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일까? 내 자식의 미래는 어디일까? 여러분, 미래가 어디입니까? 네? 우리 새신자들이 다 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면 교회도 옮기고 집도 나가고 회사도 옮기죠. 회사 망할 것 같다. 계속 있는 사람은 사장밖에 없어. 그죠? 사장이 문 닫을 때까지 그 회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직원이 다 나가도 사장이 문 안 닫고 혼자 일하면은 그 회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직원은요, 이 회사 미래 없다.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인들도 이 남편, 이 자식, 이 집안 미래 없다 그러면 짐 싸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출하죠. 교회도요. 이 교회 내가 미래가 없다 그러면 나가죠. 그죠? 그럼 나의 소속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미래는 건강이 아니에요. 자식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 미래가 뭡니까? 내 소속이 바르게 되어야 미래가 바르게 나와요. 받아합시다. 나의 소속은 복음이다. 나의 소속은 전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속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면 미래는 보장됩니다. 내 미래는 보험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돼요. 내 미래는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보장할 미래는 뭐냐? 복음과 전도밖에 없다. 아시겠죠?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동기예요.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로지가 돼야 돼요. 오로지가.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면 오로지가 뭡니까? 24란 말이에요. 24. 24 무슨 24냐? 모든 문제는 답이다. 내겐 답이 있다. 그것을 24 해라 이거예요. 나의 소속은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을 24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아도 언약이고 싫어도 언약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슬퍼도 언약이고 고통이도 언약이고 언약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 절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의 능력. 오순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도록 하나님이 살리시고 인도에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절대 불가능한데 가나안 땅 점령했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요. 수장절.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뭡니까? 불과 바람같이 역사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 속에, 역사 속에, 말씀 성취 속에만 있었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최초로 드러나진 게 사도행전 2장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말 못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벙어리인가 할 정도로 있다가 딱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뭐냐? 그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소속이 뭐냐? 오직 복음과 전도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능력을 딱 주셨어요. 예배의 능력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훈련하고 포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회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포럼이 안 돼도요, 예배가 회복되면 포럼이 제대로 나오게 돼 있고요. 예배 제대로 되면은요, 훈련 안 돼도요,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불러다 놓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현장의 능력입니다. 이게요, 똑같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야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237 복음화 5천 종족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요,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고도 남습니다. 맞지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10만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만 명에게 성령이 역사해도 내게 성령의 역사가 안 오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맞죠? 소수인 나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10만 명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 생각은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